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성경 본문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성경 본문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본문은 조금 이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들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로 좋지 않은 환경 탓을 하거나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탓을 한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우울증을 앓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합니다. 내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나는 행복해질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이런 행복은, 이 세상적 행복은 비교나 소유를 통해 얻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의 지혜에서 나오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만이 변하지 않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바뀌어진 생각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니 우리 가정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녀를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뀌어야겠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코로나 검역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검역, 단어가 좀 어렵죠. 영어로는 쿼런틴입니다. 이 쿼런틴은 라틴어 쿼드라긴타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이 의미는 40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방역 혹은 격리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유가 있습니다. 14세기 유럽에 패스트 아시죠? 흑사병이 번졌고 유럽 인구의 자그마치 3분의 1인 4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의 한 도시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흑사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다 성 밖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그 성 밖에서 40일을 살아남으면 그 사람은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구 도시였는데 어떤 배가 정박하러 오면 40일 동안 그 항구에서 머물게 하다가 40일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만 항구에 내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때 그 검역이라는 단어를 쿼런틴이라고 한 겁니다. 성 밖에서 40일, 배 안에서 40일.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며칠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40일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이 검역이라는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미국 사람들은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았죠. 마스크 쓰면 오히려 어떤 마트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외출할 때 한 번이라도 마스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미국 인구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마다 항상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절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미국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시험을 이기기 위한 예수님의 40일의 광야의 시험의 기간이 육체적 질병을 막기 위한 현대인들의 40일의 기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의 영적 격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코로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이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겨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한번 다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조건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정에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그래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왜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 답변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험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예수님 며칠 금식하셨다고요? 40일. 여러분 며칠 금식해 보셨어요? 10% 4일? 4일 금식해 보신 분. 그러면 4일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전에 별로 먹고 싶지 않았던 과자도 많이 떠오르고요. 배가 고파 본 적이 있는가?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 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걸 사줄 수 없다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옛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는 사람 없다. 사흘 굶으면 안 나는 생각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9절에 보면 더 힘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굶주리면 사람이 사람도 잡아먹는다. 라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한국 TV 보면 먹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교양 있는 척 하면서도 온통 먹는 이야기뿐입니다. 얼마나 맛있는 걸 먹느냐, 심지어 요즘에는 얼마나 한꺼번에 빨리 많이 먹느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그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시험하는 장면을 보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 예수님께 유혹을 어떻게 하는지 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와라. 그의 제안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굶을 수가 있느냐? 배가 고픈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했다는 것은 그 질문이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는 광야에 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왜 굶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탄에게 시험받게 내버려 두고 계시지? 라는 그 유혹이, 시험이, 좌절감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가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가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가 나를 결정한다는 것,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그러한 잘못된 유혹과 시험을 했던 사탄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매일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던져줍니다. 사실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것 때문에 갖게 되는 자괴감, self-doubt가 문제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영적 시험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젠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태복음 4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3장입니다. 3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했다. 세번역 성경이 참 쉽고 좋은데 이 부분은 개정판으로 읽는 게 조금 저에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마귀는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까요? 가난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마음이 침체될까요? 내 가족이나 친한 다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졌는가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을 찾아가십시오. 성공해서 나도 내가 아는 누구처럼 나도 성공하겠다라는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졌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고, 내가 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내 인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진짜 나를 찾아가고 진짜 하나님, 진짜 복음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지었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찬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두 번째,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중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타인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뛰어내려 보라는 것은
능력을 과시하는 거겠죠. 근데 어디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까? 성전이죠.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능력을 과시해봐라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조차도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는 것 같으세요? 나처럼 생각 안 하니까. 내가 하는 방식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같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다른 이유 다 감춰놓고 성격 차이라고 말하죠. 그냥 겉으로 포장하기 위한 이유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요? 직장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뭡니까? 인간관계죠.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인간관계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뭘까요?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관계가 힘들까? 왜 인간관계가 힘들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고 싶은 답은 그 사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좀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 좀 일찍 잤으면 좋겠다. 좀 주변 청소는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또 뭐 나에게 좀 표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 뭘까요? 넉넉한 재정 필요합니다. 좋은 예배 장소 필요합니다. 은혜로운 설교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도 힘든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10명 정도 모여 있는데 8명과 관계가 좋아도 1명과 관계가 힘들면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직장에 100명이 있는데 98명과 관계가 좋은데 2명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직장에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까라고 노력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적은 사람과 나쁜 관계를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나하고 갈등을 겪는 그 한두 명의 사람들은 내가 그를 바꾸려고 하든지 그가 나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경우, 우리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는 이유,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할까요? 왜 우리 자녀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그 자녀가 아직 도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그런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바꾸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내 삶이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으름이든 무슨 어떤 오락을 좋아하는 것이든 이런 부분들 자기에게 싫어했던 부분들이 자녀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나 성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겁니다. 근본의 원인은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성격, 내 삶의 방식, 나의 어떤 끈기 없음 이러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질을 그대로 만드셨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예일까요? 아니요일까요? 그것은 예이면서도 아니요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오셨지만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 발을 씻어준 다음에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미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치노이스에도 크고 작은 여러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칭 무엇입니까? 섬김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을 잘하는 교회가 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섬김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주기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내고 그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사람, 그가 나에게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상대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무엇인지 캐치해서 그 말을 해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기질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섬김의 첫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섬김이란 반드시 돈에 관한 것이나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섬김은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겁니다.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때로는 성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아픔입니다. 고난으로 인한 상처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상대마저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있는 모습 그대로, 기질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반복해서 짓는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거나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시고 더 주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가를 깨달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발은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그 발을 씻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행위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죄이고 그 죄로 인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기 전날, 십자가의 못을 박히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임의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발은 가장 지저분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상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상대의 발을 씻겨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섬김의 공동체를 꾸려갈 때 우리가 소문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라는 소문을 듣고 느끼고 보면서 복음을 찾아서 주님의 임재를 찾아서 올 것입니다. 발 씻음이 섬김이고 그 섬김이 사랑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소유나 명예나 인정이나 성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우상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 한순간의 기억으로만 남습니다.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거, 그렇게 이루기를 원했던 거 10년, 5년, 아니 1년만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갑니다. 기억으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옛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근데 영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삶은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네. 누구에게 절하는 겁니까? 사탄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누구에게 절을 하며 살았습니까? 누구를 예배하며 살았습니까? 목사님 제가 바빠서 묵상을 못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기도하거나 성경을 묵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나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팀 켈러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이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자에게서 찾거나 자녀에게서 찾거나 직장에서 찾거나 자아실에서 찾으려고 할 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사탄에게 절하는, 경배하는, 세상을 얻기 위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그래 나는 이제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조차도 주님 앞에 놓아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을 그냥 없앨 수는 없다. 대체해야 함을 이제부터 깨달으면 된다. 그냥 뿌리 뽑으려 하면 우상이 되살아나지만 다른 것을 대신 들여놓으면 해결된다. 내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우주보다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우상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안에 다른 것을 놓아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섬김의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이곳에 단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늘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가?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우상과 싸워왔지만 왜 실패했는가? 그것은 내가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정말로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양은 게을리하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상을 점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제일 힘들 때 나는 뭘 통해서 위로를 받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힘들 때는 아닌데 요즘에 좀 이렇게 마음을 릴렉스 하려고 하면서 뭘 하냐면 인터넷에 보면 바둑이 있습니다. 바둑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두면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스트레스가 쌓이면 바둑을 두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둑을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 때 그 마음이 힘든 걸 해결하는 것이 바둑이 되면 그 바둑은 하루에 한 번만 둬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둑을 하루에 10번을 둬도 내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바둑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서 내 마음이 평안을 되찾고 기쁨을 얻는다면 바둑은 나의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뭘 통해 위로를 받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또 내가 어느 일을 할 때 나는 제일 신나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목사는 언제 제일 신나겠습니까? 여기 서서 설교할 때가 제일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가 우상입니까? 설교하는 게 우상이에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듣고 또 힘이 났습니다. 이런 말 듣는 거, 거기서 힘을 얻는 거, 그 우상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뭐가 우상이 되겠습니까? 내가 비즈니스 하러 가서 오늘도 한번 열심히 일해봐야지. 이게 내가 제일 신난다. 이 우상입니다. 비즈니스 하러 갈 때 이렇게 오늘 또 가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침체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삶에서 제일 신나는 일이 비즈니스가 될 때, 내 삶에서 제일 신나는 일이 설교하는 일이 될 때, 내 삶에서 제일 신나는 일이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일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소중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해야 되지만, 내가 제일 신나는 일이 하나님 묵상하는 일이고, 내가 힘들 때 가장 위로를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일 때, 우리는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안에서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가 사라진다. 내 가정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언젠가는 떠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제일 힘들 때 내 위로자로 삼고, 내가 가장 신나는 일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내가 가정을 섬기고 직장일을 하고 그런 일들이 될 때, 우리는 참 섬김의 의무를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섬김의 교회 첫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유일하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의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며 변화되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배우자를 향하여 왜 바뀌지 않는가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복음 안에서 늘 거하며 평화와 기쁨을,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